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자기를 끊임없이 격려하라. 시인은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를 격려했다. 침체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라. 내가 이렇게 침체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자.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 자기와의 대화를 잘 해야 한다. 자기와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불행한 인생이 되고, 자기와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행복한 인생이 된다. 자기와의 대화에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되고, 자기와의 대화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 지금도 사탄은 기회만 생기면 마음과 생각에 나쁜 말을 퍼뜨려 영혼을 침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라. 자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성공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주라. 나는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왔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깊이 생각하면 온통 얻은 것뿐이다. 남과 비교하며 위축되지 말라. 현재 자신이 받은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과 감사거리를 더해 주신다. 세상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말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면 어려움은 오히려 성숙과 축복의 기회가 된다. 4.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본 시편에는 유난히 나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처럼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몰입하고 자기 죄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희망이 생긴다. 희망은 영혼의 비타민이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모세는 80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고, 예수님도 30년의 준비 기간을 가지신 후에 3년간 사역을 하셨다. 현재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만 준비 기간이 조금 긴 것일 뿐이다. 그 준비 기간이 끝나면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은 한 방향을 막으시면 다른 방향을 열어주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면 비전과 희망은 커지고 문제는 작아진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새 문제가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 왜 그런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서 문제가 작게 느껴진 것이다. 사람들은 괜한 허상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으면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5. 어려움 중에 찬송하라. 시인은 어려울 때도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했다. 가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 가정이 파탄나고 불치병에 걸리고 일터가 없어지고 아이의 성적이 밑바닥이면 감사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감사와 찬송으로 승화시키면 하나님도 크게 감동하시고 미래의 역전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말 못할 문제로 신음하는 경우가 많다.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믿음과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신음이 찬송으로 변한다.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기를 원하면 찬송과 감사를 앞세우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기도할 때도 지금처럼 어려울 때 제 편이 되어주소서 라는 기도보다 지금처럼 어려워도 늘 하나님 편이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앞세우라.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고 변함없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실도 두려울 것이 없다. 6.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시인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던 때를 기억하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쁜 기억은 침체에 빠뜨리지만 좋은 기억은 희망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 받던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고난과 상처를 받았지만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와 끈기를 주었는가? 두 가지 체험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고 또 하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이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을 기록했다. 그 체험은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이었는데 그 체험을 말하면 자랑으로 들릴 것 같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자기만의 체험이 있었기에 힘든 일이 생겨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다. 좋은 기억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필자도 예전에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꿈을 꿨다. 천국으로의 이주와 관련된 꿈이었는데 생생한 현실 같았다. 너무 엄청난 장면이라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 얘기는 도저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아마 영원히 그 말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때의 생생했던 꿈이 그때 이후의 삶에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 모른다. 때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 꿈을 생각하면 마음이 넉넉해진다. 좋은 기억과 체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경이 힘들어도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든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7.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인은 자기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좌절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자주 용기를 잃는가?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기도 부족 때문이다. 불행한 영혼은 비판을 좋아하지만 행복한 영혼은 기도를 좋아한다. 남을 비판할 만한 충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가를 생각한다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비판하는 말이 입술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진통이다. 그 진통이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해산할 수 없다. 사실 기도할 때만큼 축복을 받을 때는 없다. 만약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면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점차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가끔 밤새워 기도하셨다.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했기에 기도하신 것이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기도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다. 기도는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 아니다. 내가 기도했기에 나는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자기 집착의 표현이 아니라 자아 포기의 선언이어야 한다. 자기의 의지가 포기된 공간에 주님의 의지가 개입되게 할 때 신세계가 펼쳐진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라고 손짓하신다. 영적 침체는 이제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영혼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영적 키는 부쩍 자라게 된다.